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복된 우리 주의 날, 또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대를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좀 약간 다소 좀 생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서론으로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한 용어를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제 첫 단어가 extrapol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한국말로는 외삽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이 외삽이 바깥 외에다가 삽은 뭐냐면 찌르다 꼽는 삽이다 해서 밖에 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사법은, 그러니까 엑스트라폴레이션 메서드는 우리가 이미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하지 않는 영역, 그 범위의 데이터를 예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위 바깥에 있는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분야가 있어요, 영역이. 또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를 예측하거나 또는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우 수를 피하고 필요한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사법과 동의어로 쓰여진 단어가 보회법인데, 보는 이렇게 도울 보에다가 바깥 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도운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래서 외사법은 그런데 이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특히 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또 중요하고 또 산업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가 10년, 20년 후에 전력을 얼마큼 소모할 것인가 그 예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상업에서도 지난 몇 년간의 매출을 가지고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외사법을 가지고 그 SF, 사이언스 픽션 장르로서 미래 사회 모습을 또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할 때 그 외사법으로 상상하는 미래 사회 모습, 그래서 올해가 2026년이죠. 2150년 또는 3000년, 그때 우리의 사회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 미래 사회의 모습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초전도체 들어봤죠? 슈퍼 컨덕티비티, 저항이 없는 거죠. 또 상온 핵융합, 그러니까 이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이 되니까 이제 뭐 석탄이고 석유고 가스고 소용없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소용없고, 그 기술이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로봇이죠. 이것들이 적용되는 그 미래의 사회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보게 될 때 얘네들이 나중에 나이가 100살이 될 때, 얘네들 나중에 그때 더 오래 살아요. 100살일 때 얘네들의 증손자, 증손녀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결혼식 할 때 그 광경, 건물,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옷차림 등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엉뚱하게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이 안 되지만 또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한 명이 언엔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현재 미래 사회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년 왕국은요, 대적 원수 사탄이 없어요. 무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미혹이 없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제 귀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무저갱을 두려워하는 그 귀신의 모습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 32절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막에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그 군대막에 들린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5절 보게 되면 멀리서 알아보기 힘든데 예수님 알아보고 뛰어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군대막에 들린 사람한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들 지금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 뭐냐면 이게 bottomless pit, unfathomable depths,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깊은 그 감옥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혹시 뭐 이게 블랙홀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이 대적 마귀와 그 다음에 그 흑암과 죄의 권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사법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외사법으로, 그 외사법의 큰 틀에서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특히 가까운 미래를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난 것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3절과 누가복음 21장과 28절에 똑같이 그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역사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해서 옛날에 역사를 많이 봤는데, 교회의 역사가 쭉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도 있죠. 쭉 흐르는 걸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합니다. 막 모든 것이 요동쳐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정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사법에 의하면 앞으로도 그 변화와 요동치는 정도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뭐 평안한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뭐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죠. 근데 이것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쭉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고통의 강도가 점점 증가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크리스찬 중에서 우울증, 디프레션 있죠? 이 문제는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요즘은 심해요.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다양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적인 압박이 점점 증가해 갈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세상의 일들의 진행과 변화의 추세를 우리가 고려해야 본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그 3장 1절을 다 읽을 수 없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 영어로는 이렇게 terrible 또는 difficult 또는 perilous, 굉장히 위험한 단어로 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근데 이 추세가 점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하는, 증가하는 근본 원인으로 흑암과 죄의 권세, 곧
무적행으로 들어갈 운명에 있는 대적 원수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심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대적 원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권능, 제가 지난 메시지는 The Divine Leadership이라고 그랬죠. 디바인 리더십을 잊지 못하도록 더욱 힘써 혈안이 돼서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고 그 영적 전쟁이 그 정도가 갈수록 더욱더 격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군대와 함께 넉넉히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두 군데를 보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마귀죠. 사탄 마귀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죠. 성도들을 박해하는지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곧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러면서 16절에 자, 그 옷과 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고유명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아까 제가 외사법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의 그 영적인 압박과 그 미혹과 환란의 강도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봐서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션 해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웨이크업. 그때 웨이크업 콜이면 이게 모닝콜이잖아요. 이 깨라는 거죠. 이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자,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믿음의 끈기로 세우지 아니하면 자, 이 마지막 때의 요동과 압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여기에는요 재력도 소용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도 소용없습니다. 또 지력, 뭐 좋은 학교 박사학위 소용없습니다. 체력, 뭐 미스터, 뭐 코리아 유니버스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련하게도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찬사에 세운다면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함이 증대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대적 원수의 농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란과 고통이 증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지 아니하면 갈수록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내가 세례 받고 뭐 성령 체험도 했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바이브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잡지가 엊그제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 1년에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신학교, 여기 뭐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나 저 동부에 있는 고든카넬 신학교나 이런 아주 좋은 신학교 다 건물들 다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한국 신학교 다 입학 미달이에요. 정원 미달.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는 목회자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게 정신 안 차리면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한 말 같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에서 확고히 세우고 끈기와 인내로 성장하는 것이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내 자신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견고히 세우는가?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진짜 제 주변에도 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니까 저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또 명문가 집안의 금수저입니다 라고 자긍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확고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버드 출신이다, 나는 스탠포드 출신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그래? 나는 하나님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인데, 요한 1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저는 제목을 너희는 하나님 출신 그랬어요. 그다음 영어 제목은 You are from God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다, You are of God이라고 약간 의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영어의 메이저 트랜슬레이션, NIV나 잉글리시 스탠다드나 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나 아니면 리바이스 스탠다드, 굉장히 중요한 트랜슬레이션, 거기는 전부 다 You are from God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You are from God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는 뭐뭐로부터 이 from이라는 전치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쓰는 전치사는 뭐냐면 그 속에서 밖으로 나온 from입니다. 그래서 You are from God, 네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너는 거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출신이다, 아주 같은 말 같지만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소속을 주로 연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소속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온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I am brand new,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ure, new creation이 됐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이제 메시아가 고백하는 말인데,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주신 내게 내 자녀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인데 3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3번 반복되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나온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세 번째 나왔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출신이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출신인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을 이겼나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시제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계속 이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다라는 그 쓰는 동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기는 자 할 때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요한 1서 이 4장 4절에 그들을 이겼나니 이 자녀들아,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겨나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요한 1서의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전방위로 압박하는 적그리스도 영에 잡혀서 움직이는 자들, 그 자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요 4장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영어로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앞에 그 접두어가 엔타예요. 이 엔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그러니까 영적 압박을 할 뿐만 아니라 진짜를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 미혹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도 이기고 그리고 이렇게 미혹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지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들을 이기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because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하나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귀한 진리가 뭐냐면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다. The great one dwells in me. The great one is in me. 자, 내 안에 계신 크신 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있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제 그 다락방 강화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이 떠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에 금방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포함된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넉넉히 또 이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말했잖아요. 한 천사가 무정행에 그 열쇠를 가져서 무정행 용을 잡아서 무정행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또 복음을 들어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자, 그 중에가 좀 뭐 헷갈 같은데 그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리워진 망한 자들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whose case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이 세상의 신이, 여기 이 세상은 뭐냐면, 세상은 이게 뭐냐면 age예요, 시대예요. 그래서 the God of this age, 이게 스몰 god이라고 그랬죠. 대적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신. 신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게 미드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좀 막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바울이 3층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제 둘째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과 이 천국 사이에 가운데 있는 그 미드의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그러면서 하나 더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자, 근신하라, 깨어라, be alert and self-controlled. 너희 대적 마귀가 your enemy the devil,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겹살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주체가, 고난의 주체가 바로 대적 마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 잘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이라이트고, 이것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가리키는 중요한 그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나는 대적 원수의 어떤 종류의 압박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고 미혹을 물리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신 자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 이것은 이해와 관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램과 소망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우리도 성도잖아요. 만약에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딱 듣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그 말씀은 사실인 걸로 인정합니다 하고 바램과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됩니까? 아니죠. 만약에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바램과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압박과 고난과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냉혹할적으로 각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라도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절박하고 각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각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대충 이제 마무리가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서 경고에 나가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해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age, 대적 원수 마귀와 그의 흑암과 죄의 권세, 귀신들이죠.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떤 방어 역량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요, 게임 is over. 다시 말하면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잖아요. 기록했을 때 기록해서 그랬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적 마귀와 그의 흑암과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어떠한 방어 역량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붙들려 있다면 대적 원수는 자신이 무력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속적으로 붙잡는 것이 열쇠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람마다, 성도마다 받은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또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권능이 현실로 구현될 때까지 계속 말하고 계속 견디라. 이게 첫째와 둘째를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고백하고, 동시에 또 인내하고 또 참으며 또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속 참으라.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저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다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그 빈벽타기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구현될 때까지. 근데 이 과정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이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박하고 각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그 과정에 처음에는 힘들죠. 마음이 괴롭죠. 계속해서 집요하게 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과정이 기쁨과 자신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으로 계속 노력한 자는 아무도 못 이겨요. 머리가 좋게 태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기쁨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요, 그 사람 못 이겨요. 하물며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계속 노력한 자는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다. The great one dwells in me. 대적 원수보다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내 가정이 무너지게 하려고 주는 모든 압박과 박해와 환난보다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멸망하게 하려는 미혹, 함정, 올무, 이것보다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기쁨과 자신감이 될 때까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현실로 구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참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라.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최선이자 최고, 영어로 하면 the priority number one, 이것은 생명의 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 군대나 캐나다 군대나 미국 군대나 처음에 군대 갈 때 그 군대에서 여러분들 군대로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는 걸 나라가 보장합니다. 그런 나라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설교자가 이제 저한테 포함해서 강조하는 건데, 혹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내가 각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하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현실에 구현될 때까지. 이것은 여러분들 떠버리면 안 돼요. 침묵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세우고 끝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노력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저는 많이 여기 회개했어요. 어떤 불만과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에 시기하고 질투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과 충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출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출신이야. 너 하버드 출신이야? 난 하나님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죠. 자, 하나님의 출신 우리들은 절박하고 각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실 말씀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계속 선포하면서 인내하고 계속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현실에 구현될 때까지. 이런 사람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영어 성경 공부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는데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 서부지역 성도들은 하나님의 출신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믿음과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신을 받으며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내게 마음의 고통이 되고 내게 신적인 압박이 되고 또 내게 또 환경의 압박이 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견고히 서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이 구현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